23장 말씀은 요시야 왕에 의해서 얼마나 철저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언약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장로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이런 언약책을 찾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요시야 왕의 신앙적 결단에 의해 일어난 일로 보아야 합니다. 언약책이 아무리 많아도 그 책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책은 먼지 쌓인 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성경책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 없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지금보다 좋은 환경이 제공된 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처럼 백성을 다 모이게 해서 그들 귀에 읽어주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읽기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다 내 앞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일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에 흥망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 아니고서는 날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에 바쁘고 또 산더미 같은 공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들을 왕이라 할지라도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을 요시야 왕이 그들의 귀에 언약책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왕권을 사용하여 불렀다는 것은 요시야 왕이 그 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보여주죠. 나라에 흥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22장 13절을 보면 그런 요시야 왕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남유다가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요시야 시대에 중요했던 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지금은 좀 덜 중요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 듣기 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이제 충분하다 말할 수 없고 또 충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기의 중요성이 사라지거나 약화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한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해진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가 언약책을 다시 찾아야만 했던 시대라면 지금 시대는 내 손에 있는 이 성경의 고귀한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남유다 백성들 중엔 언약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수일에 걸쳐서 여행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성경 읽기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흥망이 걸렸다는 점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우리 교회나 또 개인이나 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새해 첫 주입니다. 성경 읽기를 위한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이 올 한 해 내내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언약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속에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책을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선포했을 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아 왕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23장 4절부터 23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요시아 왕을 중심으로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기술되어 있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종교개혁이 이제 남유다 전체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로까지 확장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1절에서 23절은 요시아 왕 제위 이후 18년째 되던 해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종교개혁의 철저함입니다. 역대하 33장 15절을 보면 뒤늦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므낫세에 의해서 어떤 개혁이 일어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리고는 므낫세가 여호와의 제단을 보소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제단 위에서 드리고 유다를 또 명령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뒤늦은 회개였지만 므낫세에 의해서 상당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종교개혁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상과 제단들을 성 밖에 갖다 버렸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요시아의 경우처럼 우상을 불살라 제를 만들거나 우상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 없죠. 그냥 내다 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시대에 버려진 그의 대부분의 우상과 제단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만일 내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했죠. 내 눈이 범죄하면 불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룰 것을 명령한 말씀입니다. 어떤 죄를 회개할 때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이제 폭력적인 그런 문화, 특히 영화 같은 거 안 보려고 해야죠. 음욕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눈과 귀가 이 엄난한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죠. 그러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을 일단은 또 적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까지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그런 삶의 철학과 방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말로 너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베풀고 또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려는 삶의 습관으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죄의 문제를 경계하고 심지어 므낫세처럼 우상과 제단을 냇가에 갖다 버려도 어느 때가 되면 다시 구역구역 버린 것을 찾고 모으는 사람들이죠. 사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나 다양한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심각성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술에서 깨어 머리가 깨어질 듯 아플 때에 술이 웬수다 하고 다신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에 대한 적대감이 이제 이때는 있는데 저녁이 되고 또 눈앞에 술 안주 삼기 좋은 음식이 올라오면 그새 또 술 생각이 나게 되죠. 그렇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마신 술에 의해서 더 심각한 중독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술을 마시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문제를 덮기 위해 소모되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끊어버리기 어려운 것이 죄입니다. 벗어버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철저함이 따라와야 되죠. 완벽하고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삶에서 힘을 다해 떠나려고 노력해 가야 합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는 그 노력, 결단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혹은 내 마음에서 제해 버려야 하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야 하고 내가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이 불태우고 제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리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기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시야 왕이 행했던 것처럼 그 모양이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죄의 모양까지 버려야 되죠. 아예 재사용되지 않도록 불태워서 재를 만들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며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습니다. 더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20절을 보면 산당에서 분향했던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서 다 죽이고 불태워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타난 제사장들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론의 정통성을 지닌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정통성은 있지만 신앙에서 떠나 있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들이 다른 제사장들이 먹는 무교병은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는 박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이 없는 제사장이 더 이상 신앙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남유다의 타락한 제사장들과는 출발부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아론의 정통성에서 떠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제사장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시야 왕이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 있는 제사장도 아닐 뿐더러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치닫게 해서 멸망을 재촉하는데 가장 기여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집행했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엎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죽임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신앙이 연약해진 것과 배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단성이 있는 것과 이단은 다른 문제죠. 남유다의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신앙 양심이 상함으로 신앙이 연약해진 상태라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미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거짓된 선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해진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회는 연약한 신자들을 끝까지 잘 섬겨서 신앙이 회복되고 또 자라가도록 도와가야 합니다. 그러나 배교자들이나 이단자, 거짓 선생들의 문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교회 속에 들지 못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교회 정화의 중요한 한 면입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의 철저함은 종교개혁의 범위를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죠. 회개한 므낫세의 경우 종교개혁의 범위가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상과 제단을 제했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섬기자 독려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그 점에서 종교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시야 왕의 경우는 개혁의 범위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전체로 이어졌고 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 왕의 시대는 아수르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던 때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의 영향력이 약화되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이때는 요시야 왕이 어렵지 않게 북이스라엘의 종교 개혁까지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신앙까지 정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신앙 문제 때문인데 이스라엘 스스로는 신앙 정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 그나마 요시야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죠. 남유다가 요시야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1차적인 신앙 정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북이스라엘을 드는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마치 우상을 갖다 버리듯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아직 몸이 건강하면 골문 부분만 도려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병들었습니다. 우상만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우상을 회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전체를 부서뜨려야 할 만큼 우상과 그들의 삶이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주님이 일단은 아수르에 갔다가 버리신 거죠. 보통은 고난과 고통이 오면 혼합주의에 물든 신앙들 대개는 정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한 이후 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베델에 세운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회복 없이는 진정한 신앙 회복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몰랐죠. 처음부터 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그러한 신앙의 지식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있었고 그때가 바르게 해볼 수 있는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잘 했어야 하죠.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단은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배우는 교회 속에 속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과 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게 했고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에서 떠남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구별이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내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 멸망당했으면서도 신앙 정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베델 제단과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신앙적 자정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제서야 북이스라엘은 요시야 왕에 의해서 강제적인 방식에 의해서나마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종교개혁이 지닌 의미를 알든 몰랐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다시 흐를 수 있는 수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베푼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간 이스라엘이 세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요시야 왕을 사용해서 이루어 가셨는데 요시야 왕은 언약책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힘있게 진행시켰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북이스라엘 역시 요시야 왕에 의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요시야 왕의 옷을 찢는 회개가 북이스라엘에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갱신이 한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갔다는 점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주는 도전이 작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개개인의 신앙을 보면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 자체가 한국 교회와 이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더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는 식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형제와 다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게으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 갱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갱신이나 성장을 위한 노력은 언제든지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첫 단초가 말씀에 근거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제해야 할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찾는 일을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분들은 잠시 보류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오셨는지를 깨닫는 거죠. 결국 기도하며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마음이 요시야 왕이 지녔던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릇된 내 신앙 문제를 회개하려고 하는 이들이 찾아야 할 신앙 갱신의 두 번째 단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회복되게 될 때 신앙 갱신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확장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그 일이 기도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늘 자신만을 위해 잠깐씩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또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또 교회를 넘어 우리 국가와 다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한 분들은 기도한 내용과 또 자신의 일상에서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고 나 한 사람의 신앙 갱신이 어떻게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영적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확장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일이 개인 기도 생활, 공동체의 기도 생활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때는 언제든지 기도가 멈춘 때죠. 그리고 기도가 멈추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삶에서 떠나는 것과 늘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언약교회 속에 풍성한 영적 갱신의 역사들이 나타나기까지 교회가 함께 더 힘써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스며들기까지 가장 먼저는 철저한 또 간절한 기도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를 통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영적 갱신으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 문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회복과 갱신에 대한 소원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